네, 크리스찬 코칭 사역센터 대표인 전경호 목사입니다. Lift up your heads, you ancient gates. Be lifted up, you ancient doors. The King is coming in. The King is coming in. We lift up a shout to shake the skies. Lift up a cry, be glorious.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남녀가 고속도로를 드라이브하게 됐습니다. 남자가 멋있게 운전을 시작합니다. 한참을 가다가 휴게소 사인이 나옵니다. 앞으로 몇 킬로 안에 휴게소가 나옵니다. 옆에 탔던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야, 화장실 가고 싶지 않아? 남자가 운전을 하면 대답합니다. 아니. 그리고 휴게소를 통과해버립니다. 그리고 좀 이따 다른 사인이 나와요. 다음 휴게소 40km 남았다고요. 그 표지판을 보면서 여자친구는 이 남자랑 계속 사귀어야 하나 이런 고민을 시작합니다. 뭐가 문제죠? 화장실 가고 싶지 않냐고 물어서 아니라고 대답했는데 표면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말하는 의도를 제대로 못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청이 안 됐던 것입니다. 말은 했는데 소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화가 아무리 되어도 소통이 되지 않았다면 대화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알아들어야죠. 그 사람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본래 의도, 그걸 알아들어야 대화가 됐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경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부모님들은 요즘 애들하고는 얘기를 못 하겠다 그러는데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엄마 아빠랑 얘기하면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본래 의도를 서로가 못 알아들으니까 서로 답답해합니다. 사실 소통이 중요하고 경청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다들 해요. 그리고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얘기는 하는데 정작 본인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제가 코칭 사역을 하는데요. 코치를 만들기 위한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잘 듣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 코칭 사역은 이렇게 대답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 사람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질문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현재 있는 위치에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그 목표를 향해 스스로 그 잘 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인데 그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게 뭔지를 끄집어 내줘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코치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청 훈련에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근데 경청이 알고 보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한자를 보시면 들을 청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자를 모르는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들을 청자가 왼쪽에 보면 귀자 써 있고 밑에 왕자가 써 있어요. 왕의 귀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꼭 뭐 킹이라는 임금 뜻이 아니라 큰 귀로 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그 위에 오른쪽에 보면 열십자가 있고 그 밑에 눈목자가 있어요. 10개의 눈으로 봐가면서 왕의 귀로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밑에 일자와 함께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로 들어야 돼요. 어떤 마음일까요?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요. 진짜 궁금해. 뭐라고 말하는지 정말 듣고 싶어. 막 그런 마음. 그 마음으로 들어야 그래야 진짜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코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남의 이야기를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내 이야기처럼 듣는 게 경청이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얘기는요, 내 자랑하는 얘기예요. 코칭 훈련할 때 내 자랑 얘기를 시키면 아주 끝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분위기 만들어주고 막 호응해주고 그러면 얘기해요. 제가 한 1분씩 시간 주거든요. 한번 해보라고. 막 나중에는 뭐 목 다 쉬어요. 내가요 뭐도 잘났고요, 뭐 몸매도 좋고요, 뭐 학력도 좋고요, 막 호응해주죠. 잘한다고. 첫 번째 사람 지나가고 나면 두 번째 사람부터 아주 난리가 납니다. 왜? 내 자랑이 제일 재밌어요. 근데 그게 내 자랑을 스스로 하는 건 재미가 없으니까 주로 내 가족 자랑을 많이 하죠. 내 아들 자랑, 또는 내 손주 자랑. 그리고 싸워요, 할머니들끼리.
야, 니네 손주보다 우리 손주가 공부도 더 잘해. 이러고 막 싸워요. 그 말은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의 이야기 듣는 거, 특히 남의 자랑하는 이야기 듣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내 자랑할 때 그 느꼈던 즐거움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경청이 돼요. 진짜? 막 이렇게. 정말로? 와, 정말 좋았겠다. 막 이렇게만 해주면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청하는 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호기심이요. 남의 비밀 캐내는 호기심 말고요. 아주 건강한 호기심이요. 난 네 얘기가 정말 궁금해. 네가 하고 싶은 그 얘기 내가 정말 듣고 싶었던 이야기야.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건강한 호기심으로 들으면 안 하려고 했던 얘기까지도 합니다. 이런 식이죠.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해야지 그러고 왔어요. 근데 잘 듣는 사람 만나면 그 뒤까지 다 얘기해버리고 갈 때 꼭 이래요.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사실은 그 안 하려고 했던 그 이야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경청이 이렇게 중요한데 왜 사람들은 경청을 못 할까요? 왜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잘 못 들어줄까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자기 안에 소리가 많아요. 누가 얘기를 하면 내 안에서 계속 딴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녀가요, 엄마 나 오늘 공부 너무 힘들어. 그럼 보통 어떻게 반응해야 좋은 거죠? 아유 내 새끼 힘들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네가 공부를 하기는 했냐? 이렇게 안에서 소리가 나오니까 표정이 안 좋아지죠. 그러고 나서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를 해봐. 대화가 깨진 거죠. 내 안에 소리가 있어요. 목회하면서 제가 한번 속은 적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설교만 끝나고 이렇게 나갈 때 되면 다 은혜 받았대요. 처음에는 제가 정말 설교를 잘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한번 테스트를 해봤죠. 이렇게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손을 붙잡고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어느 대목에서요? 근데 대답이요. 글쎄요. 아니 금방 설교 듣고 나왔지 않았습니까? 은혜 받았대요. 근데 그거 은혜 받은 그게 뭐냐고 묻는데 대답을 못 하세요. 왜요? 잘 안 들었어 그래. 머릿속에 막 집에 가스레인지 껐을까 막 별소리가 다 들려오는. 근데 의외로요. 저희는 어린아이도 같이 예배 드리는 교회인데 애들은 막 뛰어다니잖아요. 예배 시간에도요. 그럼 엄마들이 막 그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냅두라 그래요. 저는. 근데 애들은 애들 방식으로 예배하는 거니까요. 근데 걔가 그렇게 뛰고 막 소리 지르고 와서 마이크 두드리고 막 이래. 그랬던 그 아이가 예배 끝나고 물어보면 엄마보다 훨씬 더 설교를 잘 듣고 있었어. 아까 목사님 되게 웃겼어요. 이러면서 다 흉내내고 그래요. 얘는 복잡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들려오는 대로 들었거든요. 엄마는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과 함께 듣는 바람에 이걸 경청하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소리를 잠재우기 전에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성향이 사람에게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밤새 철야하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는데 일단의 사람들이 그 옷 발겨벗긴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집어 던지죠.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 잡혔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니 예수님 보고 재판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답은 안 하시고 땅바닥에다가 낙서를 하시죠. 왜요? 어떤 신학자도 이걸 못 풀어냅니다. 근데 상담이나 코칭을 공부한 사람이 보면 느낌이 금방 와요. 예수님이 시간 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막 감정이 폭발해서 당장 죽이고 싶어가지고 전부 돌을 들고 서 있거든요. 한마디만 떨어지면 죽이고 싶은 감정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걷다 대놓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 죄 없는 자가는 안 들려요. 돌로 쳐라만 들리니까 바로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주의를 딴 데로 환기시킨 거예요. 뭘 쓰려고 있으니까 뭘 쓰나고 들여다볼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감정이 쭉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자 떨어졌다 싶으면 그때 딱 들고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이랬을 것 같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칠래? 왜? 예수님의 의도는 살려야 되니까요. 근데 보세요. 나이가 든 사람부터 돌을 놓고 떠나가더라 그랬어요. 예, 나이 든 사람이 감정이 빨리 돌아와요. 젊은 사람의 감정은 잘 안 식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인간을 잘 알았다는 말이야. 인간은 듣고 싶은 말만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을 다 찾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했단 말이죠. 여러분도 보세요. 듣다 보면 분명히 주일날 저는 광고를 굉장히 자세하게 하거든요. 예배 때. 끝나고 나면 아무도 몰라요. 제 아내도 몰라요. 그 광고 했어? 이렇게 물어요. 아니 아까 내가 그렇게 했잖아. 아 했나? 왜요? 본인들은 관심이 없고요. 저만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요. 광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못 듣습니다. 왜? 자기와 관련된 거 외에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는 훈련이란 저 사람의 관심을 따라서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세 번째 이유는 듣는 걸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사실 그런 건 자연스럽게 된다고 착각하고 계시죠? 아닙니다. 듣는 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더 잘 들려요. 경청이 어려운 것 같지만 훈련을 한 사람에게 경청은 또 잘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경청을 하려면 일단 태도가 중요해요. 일단 뭐 이런 것부터 중요하죠. 이렇게 쳐다봐 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 아빠들 이러잖아요. 아내가 저녁에 여보 나 할 얘기 있어. 그럼 TV를 틀고 이렇게 보면서 얘기해. 그럼 부인은 뭐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얘기가 아니니까. 얼른 끄고 이렇게 앞에 앉아서 이렇게 얼굴 쳐다보면서 무슨 얘기야? 이렇게 해야 할 말이 나지 않습니까? 아이 컨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눈 맞춤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디를 쳐다보냐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저한테 질문 많이 하세요. 그러면 어느 책에 여기를 쳐다보라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옆 사람 여기를 쳐다보면요, 내 눈이 한쪽으로 몰려요. 꼭 그럴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를 보래요. 인중을. 근데 고기를 자꾸 쳐다보잖아요. 그 얘기하는 분이 자꾸 고기를 만지세요. 내가 여기 뭐 묻었나 싶어서. 그럴 거 없이요. 눈빛을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랬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딴 데 쳐다보고 있지 마시고 전화 받고 있지 마시고 이렇게 눈을 쳐다봐 주는 거야. 진짜 재밌어 막 또 얘기해줘 막 이렇게 하면 돼요. 고개는요, 끄떡끄떡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론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본인은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쪽에서 보면 고개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하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얘기하는 사람이 열심히 듣고 있구나. 긍정되잖아요. 막 이렇게 그랬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에서 막 목 디스크 걸릴 만큼 하셔야 돼요. 막 이렇게. 계속요. 또 한 두 번 하다가 하지 마시고 계속 하셔야 돼요. 입으로는요. 영어로 말하면 뭐 이런 거 있죠. 그랬어. 진짜 속상했겠다. 와, 신났겠다. 너 막 이렇게 추임새를 계속 해줘야 계속 이야기 보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 빙빙 도는 사람 있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네, 우리 아버님의 일생은 제가 거의 외웠어요. 뭐 만날 때마다 리바이벌이세요. 계속. 네, 그럼 이제 제가 듣다 이제 못 들으면 이렇게 말해요. 아버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열차를 탔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이건 뭐냐면 미러링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거울 보기를. 그 얘기 다 하셨어요.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얘기해야 그 사람이 넘어가죠. 근데 이제 성질이 나쁜 분이나 훈련이 안 된 분은 아까 얘기했잖아. 결론이 뭐야? 막 이렇게. 그럼 더 이상 대화 안 됩니다. 결론이 뭐야 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말이지. 근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정리해주고 넘어가는 요 기술입니다. 이것도 미러링이라 그래요. 거울 보여주기. 그다음 페이싱이라는 게 있어요. 호흡을 같이 해주는 거야. 감정을. 그래도 뭐 애가 막 뛰어들어오면서 엄마 오늘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 정말 예쁜 옷 입고 왔어요. 막 이러는데 그랬어? 분위기 어떠세요? 아니잖아요. 그때는 엄마도 호흡을 같이 해줘야 돼요. 진짜 그랬어? 막 이렇게 해줘야 얘가 다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 얘기 들을 때 그분의 속도와 분위기를 맞춰주셔야 돼요.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기술 하나는 백트래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주기입니다. 예를 들면 뭐, 엄마 나 되게 속상해. 그러면 우리 딸 속상했어? 엄마 나 너무 기뻐요. 그럼 진짜 기뻐. 뭐가 그렇게 기뻐? 기쁨이라는 단어에 강조를 했으니까 그걸 따라해 주는 거예요. 강조한 동사나 명사를 따라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요. 처음부터 안 합니다. 처음에는 빙빙 돌아요. 중요한 얘기일수록. 그러다 들어줄 만한 사람인가가 평가가 되어야 사실은요. 그리고 나와요.
그때부터 진짜 대화입니다. 그래서 경청의 훈련을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사실을 그대로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사실 경청하기. 이것도 훈련 많이 하셔야 돼요. 기억력이 그까지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적으세요. 또 이렇게 적으면 경청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적으면 말하는 사람이 적는 걸 자꾸 봐요. 그리고 가끔은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요.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자꾸 연습을 해서 자꾸 머릿속에다가 저장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길어지면 미러링을 한번 해주고 가면 좋아요. 근데 사실 경청을 넘어서면 조금 더 훈련이 되면 감정 읽기까지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 딸의 이렇게 마음이 이랬구나. 이렇게 그 느낌을 이제 이해해 주는 거예요. 아유, 참 속상했겠구나. 진짜 신났겠다. 이렇게 감정을 읽어주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 진짜 잘 들어주고 있구나. 느낌이 와요. 근데 이 훈련을 더 넘어가면 말하지 않은 것까지 알아요. 소위 의도를 안다고요. 부부가 오래 살면요, 많은 얘기 안 해도 저 여자가 무슨 얘기하는지 거의 들려요. 이런 우스개 얘기가 있잖아요. 저녁에 두 부부가 자는데요, 바깥에서 뭔가 떨그랑 소리가 났어요. 부인이 들었어요. 여보, 밖에 누가 왔나 봐요. 빨리 알아듣는 남편은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나가봐야죠. 그 말은 네가 빨리 나가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구만, 이 말은 나가기 싫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다르게 했는데 속에 의도가 있잖아요. 그거까지 들을 줄 알면 진짜 괜찮아. 오래 대화하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잘 관찰하면 그 안에 숨겨진 얘기가 들려요. 그걸 알아들으면 참 좋아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인데요, 친구하고 싸우고 들어왔어요. 근데 엄마가 알까봐 열심히 얼굴도 다 세수하고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안 그런 척하고 거울 보고 다 연습하고 딱 들어와서 어머니 학교 다녀왔어요 딱 그러는데 얼굴 딱 보자마자 싸웠구나. 솔직히 우리 어머니가 귀신인 줄 알았어. 어떻게 알까 저걸. 근데 결혼해 보니까 그 다음엔 아내가 귀신이에요.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어려운 일 있으면 뭐 아내까지 알면 힘들까봐 그냥 대충 괜찮은 척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딱 들어가면 얼굴 딱 보다가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해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전 여자한테는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여자에게는 이 직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사랑하면 뛰어나져요. 숨은 의도까지 들으면. 그래서 그거를 맞춰주면 그러면 사람들은 행복해집니다. 소통이 일어난 거예요. 차마 내 입으로 얘기하지 못한 그것까지를 상대방이 알아들어 주잖아요. 나 좀 이따 갈래.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한 친구 옆에 있다가 그래? 나도 같이 있을게. 아니야, 그냥 가도 돼. 근데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난 남는 게 시간이야. 사실 나도 별로 할 일이 없었는데 잘 됐네. 너랑 같이 있고 싶어. 배고프니? 이렇게 물어봐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 좀 이따 갈래. 이걸 왜 굳이 친구한테 얘기했을까요? 사실 속마음은 이런 거죠. 옆에 있어줄래? 근데 그걸 알아들었으니까 나도 이따 갈래. 미안하니까 그냥 먼저 가도 돼. 먼저 가도 돼는 무슨 뜻이에요? 있어도 돼 그런 뜻이에요. 남는 게 시간이야. 그냥 나도 마침 뭐 할 일 없었는데 잘 됐네. 그리고 이제 한쪽 손으로 열심히 문자를 보내고 이제 다음 약속 깨고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러고 나 오늘 속상한 일이 있었어. 이렇게.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론 얘기하고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사람의 인정과 칭찬 또는 그 위로 이런 것도 기대하거든요. 어떤 땐 차마 그 얘기 못해서 다른 표현을 했는데 알아들어주는 친구, 사람들이 있다면요. 또 부모가 자식의 금연을 이미 알고 반응해 준다면 어떻겠습니까?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행복해져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내 아픔과 또는 내 목표와 이런 걸 얘기하다 보면 정리가 돼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도 본인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듣기는 속히 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근데 화를 내는 거, 분노하는 건 더 더디하라. 듣는 건 속히 하라 그랬습니다. 왜요? 그래야 서로 행복해져요. 우리가 경청하는 것을 제대로만 훈련하고 그걸 실천하면 가정이 행복해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심지어 표현하는 것까지 들어주기 때문에 그 앞에서 무슨 얘기도 할 수 있어요.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기도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말해줘야 될지도 알게 됩니다. 근데 듣기 전에 말하는 게 늘 문제가 돼요. 다 듣고 나면 듣는 동안에 이 사람한테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지금 원하는 건지 그걸 알고 그렇게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듣기는 속히 하라. 하나님 앞에도 먼저 들으세요. 듣고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 이 경청을 잘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를 인해서 행복해지고 회복되는 영혼을 보면서 잘 들어준 나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이 땅에 사는 의미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경청을 한번 연습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가서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경청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은 들어주기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 사람 있죠? 들어주려고 맘먹었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 맨날 그 얘기. 근데 아까 제가 강의 중에 이거 비슷한 얘기 했는데 기억나세요?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요? 네, 미러링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한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 다음 얘기는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돌려주는데 처음부터 두 번째 오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일단은 들어주시고요. 한번 들어주고요. 저는 옛날에 예수원에 갔을 때 거기서 그런 몸으로 이렇게 헌신하기 시간에 누구든지 얘기 끝나면 이 사람이 얘기 끝날 때까지 다 들어주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반복하는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 있는 공동체가 다 들어주는 거예요. 처음 듣는 것처럼. 새벽 3시가 다 갔는데. 근데 놀라운 일은요. 그때쯤 되니까 이 친구가 막 울어요. 왜 우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자기가 자기 얘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준 사람들이 처음이래. 우리 부모도 이렇게 안 들어줬대요. 너무 고맙다고 울면서 힐링하는 거.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 좀 반복해도 저 이유가 있는 거지. 들어주시되 그러나 이제 여러분에도 알게도 인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땐 그러니까 네 말은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거지. 참 속상했다 야.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됐어? 이렇게 미러링의 기법을 활용하시면 그 다음 얘기로 더 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내 의견과 다르지만 너무 잘 들어주다 보면 동의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딴 데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전 목사님도 맞다 그랬어.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잘 들어주면서 그 친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제 질문까지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청은 경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잘 들어주고 나서 그 친구가 정말 자신의 목표와 원하는 것을 찾아가도록 그 다음엔 질문을 던져줘요. 그래서 그 질문을 따라오면서 본인이 잘못된 건데 잘못된 대로 깨닫게도 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기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강의를 한번 더 들으시면 대답이 되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여운 남기고 이건 넘어갈게요. 네, 세 번째요. 너무 듣기만 해도 상대방이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계속 들어주는데 답답해할까요?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넋 놓고 들으면 그래요. 멍 때리면서 이렇게 언제 끝나나 막 하품하고 막 이렇게 귀 파고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지루해 그 말이죠. 막 곧 파고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있고 막 긁고 있고 이렇게 전화기 만지작거리고 막 이렇게 들으면 그럼 짜증 나죠. 근데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그렇게 막 눈빛을 반짝거리면서 고개 끄덕거리면서 막 추임새 해주고 이러면서 계속 들어주면 신납니다. 잘 들어주면 이 질문에 대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요. 옆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큰 기술이 아니에요. 잘 훈련해서 들어만 잘 줘보십시오. 그가 하고 싶은 마지막 얘기까지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말을 마지막에 톡톡톡 맞게 던져만 주면 다음에 또 찾아와요. 너무 듣기만 한다 아니고 잘 들어주면 도움이 충분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배운 것들 한 주간 동안 잘 써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간에 만나시면 그때는 이제 잘 들은 걸 어떻게 질문으로 바꿔서 그 사람을 돕는가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